성탄의 절기입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돌아오는데 성탄의 기쁨이 먼저 여러분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 첫 주마다 초가 하나씩 켜져서 오늘 네 번째 초가 이렇게 켜졌는데, 네 번째 초가 의미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뜻하는 것이 네 번째 초가 갖는 상징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기독교의 신비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우리의 이성으로 또 우리가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 신비적인 탄생은요,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신비적인 이 탄생의 사건을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신비적인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납달리와 수블린 땅으로 이스라엘의 최북방 변두리에 있는 지역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납달리 이 땅을 가리켜서 이방의 땅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천대와 멸시받는 그러한 곳이 바로 납달리 이 수블론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천대받는 이 지역에 아주 지극히 평범한 여인으로 이름도 없이 저 북방의 촌동네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시골 처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지 이미 법적으로는 혼인을 맺은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는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약혼과 정혼과 결혼입니다. 오늘날은 뭐 예전에는 약혼 예식도 했지만은, 그리고 약혼이 끝나면 이제 바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다 생략을 해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혼 풍습 가운데 약혼, 서로가 결혼하기로 서로 약혼을 하고 그리고 정혼을 합니다. 그 정혼은 법적으로 서로가 부부가 되는 그러한 부부가 되는 그것이 바로 정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혼이 끝나면 이제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준비가 다 끝나면 법적으로 아내가 되는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죠. 그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법적으로 남편이 있는 몸이에요. 여기서 처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사내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갑자기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의 인사를 받고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천사의 갑작스럽게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마리아로서는 엄청난,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인간이 어떻게 천사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천사를 보고 너무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마리아에게 오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에게 오늘 천사 가브리엘은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 구별하여 선택한 사람들에게 입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시골 처녀인 마리아에게 오늘 천사 가브리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여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로서는 대단한 축복이요 영광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의 몸인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처녀인 그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자신은 요셉이란 청년과 정혼은 했지만 실제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인데 어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마리아는 도저히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마리아는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브리엘이 오늘 마리아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도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도저히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이 엘리사벳이 이미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지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예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으로 아론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경건하게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의롭게 살아간 사람이라는, 아주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들은 부부가 된 지 오래됐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고, 그리고 뭡니까? 사가라는 제사장은 이미 늙었고 그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식을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수치와 죄에 의한 형벌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27편에도 보면 자식은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대단한 수치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납비가 파문하는 조건 가운데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고 또 아내가 있으면 자식이 없는 사람은 납비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조문에 써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인 사가랴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식이 없어서 마음의 고통 속에 살아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대표적인 여인이 누굽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래서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소마다 매년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늙도록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고통 속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세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 제사장들은요 24반열로 구성이 되어서 각 반열은 1년에 한 주간씩 2차례 성전 봉사를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각 반열에는요 제사장들이 900에서 10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주간씩 성전 봉사를 하는데 그들이 맡은 직무 분담은요 제비를 뽑아서 직무 분담이 이루어졌어요. 특히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그러한 직무를 맡은 것은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예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로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뽑는데 그 직무를 뽑는 일에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누가 뽑았냐?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직임을 맡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향하다가 사가랴가 깜짝 놀랐죠. 주의 천사가 사가랴의 앞에 나타난 거예요. 사가랴가 깜짝 놀라 주의 천사를 보고 놀라 무서워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평생 동안 자식이 없어서 그 자식이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을 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도록 자식을 생산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분향하다가 주의 천사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 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 천사로부터 아주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듣고 도저히 그 사실을 믿어질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내도 역시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사가랴가 도저히 그 사실을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 증표로 너는 이제부터 너는 벙어리가 될 거다.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될 거라는 거야. 때가 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벙어리가 됩니다. 밖에서는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러 들어간 사가랴가 나오지 않자 밖에서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하고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한참 만에 사가랴가 성전 밖으로 나와서 사가랴에게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어보니까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보니까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야 그 아내 엘리사벳이 정말 천사 가브리엘의 말처럼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엘리사벳이 잉태하였고 결국은 엘리사벳 그 태중에 있던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세상에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 모든 일이, 이미 그가 아이를 가진 6개월이 지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그제서야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여 세상의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앞으로의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노아를 보고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방주 만드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되어져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가끔 성도들을 보면 지극히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화와 자신의 안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두고 일하신다고 했는데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자신에게 귀하고 소중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을 만큼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번제를 바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마리아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은요,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고난과 수모, 고통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결단이었어요.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관계에 있어요. 이제 정혼 기간이 끝나면 이제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결혼식을 올려야 돼요. 합법적으로 요셉의 아내입니다. 그런 정혼 기간에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사내를 만나서 아이를 가졌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결혼 선물로 아이를 가져간다고 하죠.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부끄러워서 도덕적으로 말도 못하는 일들을 요즘은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여러분, 미시나라고 하는 것에 의하면 히브리인들의 죄의 정도에 따라서 4가지 사형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중 가장 무거운 죄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화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3번째는 단두대에 세워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이는 것이 3번째고요. 4번째는 목을 매달아 죽이는 교수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슈나에 보면 4가지 사용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는 뭐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 간음을 행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여서 돌로 쳐 죽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행위는 율법에 의하면 남편이 있는 몸으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간음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죄는 뭐예요? 미슈나의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죽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순간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을 모든 순환, 모든 고난, 심지어는 죽음까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죽음까지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마리아로서는 자기 생명을 내건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무모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뭐라고 생각하냐?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오늘날 보면 왕자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왕자의 신분을 가졌던 이 모세는 스스로 자기 자리를 박차고 고난의 길을 선택을 하죠.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왕자로 살아가는 그 화려함보다도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축복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 역시 자신이 당할 수모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기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을 수모, 고통,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불사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 그것을 더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 어떤 수모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평생 어떤 수모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견디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이 뭐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견고한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주의 일은 이와 같은 희생이 없이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희생 없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해요.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편하게 주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희생 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어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그러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수모가 있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것을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거나 수모받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어떤 수모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8절이에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마리아는 오늘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결단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 하나님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의 그 소식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고 나서 오늘 마리아가 결단하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이 신앙이 뭐예요?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처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헌신, 믿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게 기쁨을 주고 온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죄악 속에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이런 결단과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